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를 펴셔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채우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이블 스토리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2시간씩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또 그것을 내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이제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듣는데 좀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블 스토리 세미나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게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이블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야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강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을 영어로 해놓았더니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다. 이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주일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 사건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다 그럽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고 나쁜 소식이 곁들여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 먼저 들을래? 나쁜 거 먼저 들을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한 복음이 있어요.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신 내용이 있고 우리를 붙들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명령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아마 듣는 분들이 다 듣고 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사 이것을 내게 전해주느냐? 좀 일찌감치 전해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듣고 나시면 마음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 강사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러면 저 강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그냥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신 분들이 꼭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좀 쉽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좀 마음에서 꺼림직한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소식이어서 좋긴 한데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로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덜컥 믿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상은 말을 못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위해서 그 신전지기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신이 있으니 와서 이 신께 빌어라. 그러면 이 신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을 빌면 당연히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입으로 빌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 그래야 복을 주는데 낸 만큼 주면은 섭섭하니까 낸 것보다 배로 주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마음에서 불편한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면은 또 뭐 내라고 그러겠지. 있는지 없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섬기라고 그러겠지. 이런 마음들이 듣기도 전에 깔려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하면은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라 아까의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질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써져 있는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좀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 천지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고 재판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아. 여기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크게 지으면요? 거기도 없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계신 분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건물에 들어와 있을 때하고 교회당에 들어와 있을 때하고 나가 있을 때하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야. 여기 올 때는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경건한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또 어떤 분이냐? 26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셨냐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서 믿으려고 그러면 양심이 없다. 그걸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동안 드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줄 텐데 하나도 안 드렸는데 뭘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에요.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받으시냐? 감사를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내 마음에서 감사해.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복 주고 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데 사람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 하나죠. 여러분은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금방 휙 하고 갑니다. 30년 살잖아요.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50년 살면은 30년보다 더 짧게 느껴져요. 한 7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제 같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일 같다. 너희들 낳고 키우고 할 때가 금방 딱 지나. 그리고 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어야죠. 당연히. 왜요? 그동안 착하게 사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 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딱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적고 다 어떤 사람이냐. 일생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숨어서 죄 짓던 그 죄가 딱 드러나 버려요.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그런 짓 하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무리 죄 짓고 뻔뻔하던 사람도요. 마지막에 딱 증거가 딱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장면이 딱 녹화가 됐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뭘 합니까? 죄 값을 치러야 되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죄 값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 값을 치르러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일생에 살면서 그 죽음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도 안 꺼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죽고 그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만 모르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이게 사람이 내가 죽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아시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애써서 만들고 창조하고 그 사람 창조할 때 힘이 좋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죽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그런데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냐?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 의인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의인이니까. 근데 죄인은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사람을 불러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어떤 집에 주로 다니냐? 그러면은 그 죄인들이 모인 곳 있잖아요.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은 누가 있었냐?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가 뭐냐면은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일부는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송금하는. 다른 나라 사람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 대신 걷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차은야들.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우글거리는 그 집에, 마태의 집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 너희 선생은 왜 맨날 저런 사람들하고 다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아픈 사람한테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죄인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나는 깨끗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 의로 천국 가면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하라고요? 아니요, 그 앞에 회개부터 하고, 회개부터 하고, 회개.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 몸파는 아가씨들 그만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 세리하던 사람들 그거 그만하고, 그거 그만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거 붙들고 이거 하면서 그거 말고,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죄를 버려버리고 싶었어. 내 인생 다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그러면 죄인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땅히 죄인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냐, 그러면 죄인들만 받아들였어요. 죄인들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마음에 딱 믿은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믿으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갈 필요가 없이 천국에 간다 하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이걸 믿으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삼성전자를 물려주셨어요. 부자니까. 하나님은요, 회사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있어. 그것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요, 그 집에 모여있던 그 죄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딱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나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게 생겼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됐으니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딱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다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잔 해야지. 기분 나쁘면 한 대 피워야지. 어디 무슨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안 그래.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 믿음의 결과예요.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켜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서 혼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믿자. 너도 죄 많잖아. 어? 지옥 가지 말고 같이 천국 가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겠어요? 자기 식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딱 구원을 딱 받잖아요. 혼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 자기 집 식구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 자기 부모님을 보고 배워. 그래서 그 자녀들도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부모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복을 딱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돈 10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딱 듣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려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런 복을 받으려면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돼. 아니, 믿으면 복이 임한다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교회 다닌 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어.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뭐부터 안 믿어지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부터 안 믿어져. 어떤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아니라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믿기 힘들었던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태초에
초에 세상을 창조했단다. 그게 안 믿어진다. 솔직한 거죠? 네, 솔직한 거예요. 괜히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만 다니지 안 믿어 마음에. 그러면서 믿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두 친구들을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새벽기도 딱 한 다음에 내려와서 친구들한테 막 전도지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엿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막 이야기하니까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 안 믿어져.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고 다녀야 돼. 믿고. 그냥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다닐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그냥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믿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쭉 해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짠 하고 나타나면 믿겠죠? 나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웃어요. 믿지. 그러면 당연히 믿지. 맞습니다. 나타나면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안 나타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못 믿는 이유가 뭐냐? 몰라. 알아야 믿지. 집회 끝나고 나서요? 어떻게 좀 이번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몰라. 뭐 알아야 믿지.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같이 산 사람도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랑 한 번도 이야기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뭔 사람 같긴 한데 뭐 하는 사람이지 몰라. 그럼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믿지 않는다. 불신이라, 불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신자.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야. 믿지를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면 좋겠죠. 제가 제 아들을 믿고 싶어도요,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가 나한테 믿음을 안 줘. 분명히 공부한다고 해놓고 들어가 놓고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 그럼 자기를 좀 믿어달래. 그럼 제가 믿겠냐고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진짜로 계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누군지.
그냥 한번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거 혹시 봤다고 하는 분들은 헛것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봤어. 그럼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못 나타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온 우주를 지으실 때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절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벽하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 꽃 한 송이를 봐도요. 그걸 누가 만들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기겠어요? 걔가요. 봄 되면은 피었다가 여름 되면 떨어지고 또 꽃이 딱 핍니다. 열매가 맺어서 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펴. 딱 폈다 열매를 맺었다 졌다 폈다 열매를 맺어서 졌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고요. 봄 되면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다 파래지죠. 녹음기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저절로가. 사람이 그걸 보면은 이것은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물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왜 죽는지,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그 말이에요. 저자가 누구냐?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쓰기는 썼어요. 인쇄도 사람이 하고 만들기도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누가 불러줬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으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썼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넘기면 뒤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불러주니까 받아서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글을 못 써.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 쓰고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니는 옆집에 불러다가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니까 네가 좀 써주라. 그래가지고 썼어요. 글은 누가 썼어요? 초등학생이 썼어. 근데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것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가 수백 번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저자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분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책은 그래서 거짓말이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진리야.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맨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 다 무슨 말만 하냐? 참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만 말씀하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이 다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오하다 이러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 성경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왔으면 진작 발표했지. 그래서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발표한 사람이 없어.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만 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쓰셨기 때문에 진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사.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요. 증거를 성경에다 같이 써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증거도 없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 그러면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훼의 왕이 말하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어영부영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뭐라고 됐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으면 알 수 있어. 들으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아모스가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면 그제서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모든 자유를 그제서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 그 우상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지금 세미나 하는 거예요. 바이블 스토리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확신과 성경에 뭐라면 큰 확신이라고 됐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믿음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이걸 어떻게 하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그러면요.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들음에서. 독학에서 난다가 아니고 들음에서.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그것을 들어. 그게 어떤 상태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그것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판단하고 재고 그게 아니고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앞으로 쭉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걸 듣고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들어서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에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게 누구 귀에만 들리냐? 죄인의 귀에만 들려요.
마음을 낮춰야 그제서야 들려요. 그냥 한번 내가 들어볼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예, 믿음은 어림없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시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편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번 주 부활절쯤 되면은 이번에 처음 듣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함께 거듭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믿었어. 왜?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똑똑해졌어요. 지식이 막 증가했어. 그러더니 이제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닌데 그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주라면요, 그것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직업상 누구를 많이 만나봤냐면은 발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뭘 발명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설명을 못해. 이게 뭘 발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몰라요. 그래. 우리 사장님이 오면 설명해 주실 텐데 발명자가 딱 와요. 그러면은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해가 돼. 발명을 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알아. 자, 보세요. 혹시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켤 때 뭘로 켜십니까? 요즘 리모컨으로 켜시죠. 띡 하면은 리모컨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앞에 돼 있어요. 혹시 어떻게 켜지는지 아세요? 네? 띡 하면은 이게 왜 켜지지? 생각해 보신 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맨날 쓰면서도 몰라. 왜요? 나는 만든 것이 아니야. 사서 쓴 사람이야. 사서 쓴 사람. 제가 발명하신 분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누르잖아요. 버튼을 딱 시작 버튼 삑 누르면 여기서 불이 켜져요. 불이. 빨간 불이 띡 하고 켜져. 그러면은 그 빨간 불이 어디까지 가냐? 텔레비전 앞에 있는 수신기까지 딱 가요. 그러면은 불이 켜졌네 하면서 텔레비전이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얘만 불이냐? 낮에는 태양빛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집에서 있는 전파도 있고. 그런데 이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지? 안에 이렇게 쇠로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 태양빛을 막을 수 있는 그 에폭시로, 까만색 에폭시로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차단이 되고 뭐만 들어오냐? 그러면은 이 빨간색 적외선이라고 그럽니다. 요것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이
빛이 들어왔는데 얘가 눌렀구나. 딱 켜지는 거예요. 길게 한 번 더 누르면요. 그러면 신호가 길게 와. 그러면 꺼져야 되겠다고 딱 꺼지는 거예요. 안다고. 원리를 알아.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설명해주고 이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것을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맨날 쓰는 리모컨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아니면 설명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당시로서는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있었을 때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일 오래된 성경은 3,500년 됐고요. 제일 빠른 성경이 2,000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때 사람들 수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수준이 되느냐? 그러면은 도끼를 던져가지고 돌로 된 돌도끼 있잖아요. 돌도끼를 탁 던져가지고 토끼를 잡는 그 정도 수준이야. 좀 발달된 데는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고 아직 쇠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쇠는 아주 뜨거워야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는 다루지를 못하고 잘 녹는 구리 이런 거 가지고 무기 만들라고 막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동네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평생 거기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태어나가지고 자기 동네를 못 벗어나. 왜? 주인이 안 보내줘. 종으로 태어났더니 주인이 너는 여기서 평생 일하다 죽어.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성경이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자,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쨌다고요? 공간에 다시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땅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hang the earth over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달아놨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다 알죠? 다 아시죠? 지금도 모르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알아요. 왜? 봤거든. 봤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100년 전 사람은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 500년 전 사람은요, 생각도 못해. 땅이 공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공간에 달려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년 전 사람은요, 절대로 몰라. 2000년? 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다가 욥을 불러다 썼어요. 내가 땅을 공간에 달았다. 욥이 받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쓰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참 하나님도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말을 좀 되는 소리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건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쓰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달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됐어. 너는 몰라도 돼. 너는 몰라도 되고 나중에 세상 끝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날 거야. 엄청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이 말을. 무슨 말이요? 땅이 공간에 달렸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유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우주예요, 우주. 지부, 집주 이러잖아요. 우주를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게 블루마블이라고 해요, 블루마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인공위성이 찍은 거 말고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 중에서 제일 멀리 가가지고 딱 찍은 사진이에요. 블루마블이라고 그런 이제 사진 이름명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떠 있죠? 공간에 떠 있어요. 둥실 떠 있어요. 지금은 달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않죠. 뭐가 갑니까?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이 딱 가면서 찍어요. 딱 보면. 달에서 찍은 겁니다. NHK에서 달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땅을 공간에 다 하셨어요. 뭘 받침대를 가지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지구본 같이 위아래로 딱 묶어가지고 다 한 게 아니야. 그냥 달려있어. 제가 이것을 공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어떻게 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냐? 그러면은 땅을 달아놓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20절 15절 보세요. 15절. 이사야서 40장을 찾은 다음에 15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떠있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어때요? 물 같아. 물방울 보셨어요? 물방울? 물방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래요. 한 방울 물이 이렇게 생겨서 동그랗게 물로 꽉 차 있어요. 물방울 같아. 이게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보이시죠? 물이 톡 튀어가지고 탁 올라오는 걸 찍은 거예요. 물방울.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물방울을 딱 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물방울하고 지구하고 딱 겹치는 거야. 왜? 물방울은 네모지고 지구는 동그라면 안 겹치겠죠? 지구도 동그랗고 물방울도 동그래. 그러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도대체? 저걸 봤어야 돼. 봤어야 돼. 자, 저게 산 위에 올라가면 보입니까? 보여요?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면 저게 보여요? 거기서 높이 뛰면요? 캄캄해지지. 떨어져 죽으니까.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 저것은 실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눈에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저것을 사람이 올라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본 사람이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 소련의 그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탁 봤습니다. 푸르구나, 아름답구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안 올라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지구는 동그래. 물방울 같이 생겼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보이세요? 왜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구라고 써있잖아요. 지구. 영어로 earth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구.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화성에 가서 보니까 티끌이야. 티끌. 확대해야 겨우 보일랑 말랑. 진짜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 말을 써질 때는요, 순뻥 같아. 이렇게 큰 세상이 무슨 티끌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것 같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1985년도에 들었어요. 저한테 성경을 전해주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들은 거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40년 전에 들었어요. 네. 맞은 거예요. 이건 안 보이죠? 여기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우주선이 이 해왕성 넘어 명왕성을 지나갈 때 지구 쪽으로 탁 돌려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점이 찍혔어. 점이. 확대를 해보니까 지구라는 점이 하나 탁 찍혔어. 푸른 점,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티끌 같은 존재들. 그것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있어요. 보여달라 말라. 자기 눈으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 왜?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보여줘도 못 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꿈에 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꼭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 모습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욥기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욥기 28장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구멍을 깊이 뚫었어요. 구멍을 깊이 뚫고 거기 사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그 말이에요. 쭉 잡고 내렸어요. 내렸더니 5절에 보겠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어쩐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더래. 아시죠?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깊이 뚫고 들어간 기록이 얼마냐? 10km밖에 안 돼. 한 12km가 맥시마면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고 구멍만 뚫었어. 구멍만. 계속 뚫었어요. 근데 12km가 맥시마.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은 한 1000m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끝이야. 사람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냐? 땅 속에 불로 뒤집히고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알아요. 요즘은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때 막 가르치잖아요. 땅 속에 불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 그런 말 안 해줬어. 어떻게 말해줬냐? 비가 안 오면 땅을 파야지. 그렇게 말해줬죠. 왜 땅을 팝니까? 물 나오라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더 깊이 파.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물이 있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야. 그러진 그것이 아니고 땅에는 불로 뒤집는다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한테 저를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넣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베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인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빛을 못 봤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결과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 왜 떨어졌냐? 설명을 못해. 설명을 못해. 아니 설명도 못하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면서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그걸 죽었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 땅 속에 불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진파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이 났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땅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반드시 가는 게 가깝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얘가 더 늦게 와. 걔가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속에는 딴 것이 들어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연구합니다. 땅 속의 구조를. 그래서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 땅 속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대.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닫힌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속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과 껍질처럼 얇고, 그리고 그 밑에는 불이 도는 멘틀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외핵이 있고 그 안에는 내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밝혀진 걸로는 내핵 안에 600kg짜리 완전히 쇳덩어리가 딱 있어요. 그런 구조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온도가 달라. 얘가 6,000도, 5,000도, 4,000도 이러는 거예요. 얘는 3,000도에서 1,000도. 엄청 뜨겁긴 한데 얘에 비하면 안 뜨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걔가 달궈지는 거예요. 달궈지니까 어떻게 되냐?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가서 끝에 가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휙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제가 그린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그린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어디입니까? 여기 써있죠? 안 보입니까? KBS 1.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땅이 사실은 불로 속에는 뒤집히고 있어. 그래서 위에서 땅이 딱 뒤집힐 때, 여기가 딱 갈라지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벌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왜? 21세기잖아요. 21세기. 과학의 총알들이 뭐예요? 모든 과학 지식이 다 인터넷에서 개방돼 있어. 쳐보면 다 나와. 근데 성경이 써질 때도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말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요즘 쓴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요즘 쓴 거 아니에요. 물 조금만. 요즘 쓴 게 아니고 3,500년 전에 써진 책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짠 바다가 있어요. 짠 바다. 사해라고. 사람이 둥 뜨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굴에서 책이 발견됐는데 옛날 성경. 그러니까 2,000년이 넘은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맞춰봤습니다. 기대하면서 누가 고쳤으려니.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대로 써져 있어요. 2,000년이 넘은 그 옛날 고대 그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옛날에도 써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입니다. 여기 보기 전에 5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 하늘 보십니까? 가끔 한 번씩? 아니면 땅만 쳐다보고 사십니까? 대부분 하늘 잘 안 보시죠? 하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허리를 펴고 하늘을 한번 싹 보십시오.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파란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이. 가을철에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늘은 왜 파랗지? 원래 파랗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파랗냐? 그러면은 빛이라는 게 있는데, 빛. 우리가 보이는 이 빛 있잖아요.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광선을 뭐라고 그러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게 프리즘으로 딱 보면요 7가지 색으로 돼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합쳐가지고 백색이 되는 거예요. 백색 광원이. 그런데 그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 광선이요 하늘에서 제일 잘 퍼져요. 산란이 잘 돼.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냐? 파란 하늘이 보는 거예요. 파란 하늘. 지금도 파랗고 옛날도 파랬습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그런데 50장 보시면 5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0장 보겠습니다. 50장 3절에 찾아놨으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그 파란 하늘을 뭘로 덮었다고요? 흑암으로 덮어놨대. 여기는 파란 하늘이고 입혔으니까 뭡니까? 흑암은 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봐. 그럼 뭐가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파랗죠? 원래 파란데 슬라이드가 천연색이 안 나와요. 좀 이상하게 보긴 한데 파랗습니다. 예, 파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보겠습니다. 하늘을 더 올리면 파래. 옛날에도 파랬고 지금은 더 파래요. 저걸 자세히 보면 그 위에 흑암으로 입혀진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색깔이에요. 시커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하늘은 그야말로 어때요? 종이장 같아. 종이장 같이 얇아. 그리고 그 외에는요, 끝도 갓도 없는 흑암이 덮여 있는 겁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맞는 거예요. 부인 못합니다.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 앞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그렇게 생겼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40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 어디에 앉았습니까?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궁창이에요. 궁창. 궁이 뭐냐 아십니까? 궁? 활 같은 거 봐. 활. 궁수 그러잖아요. 궁수. 궁사 그러잖아요. 궁술 그러고. 왜 그러냐? 이렇게 잡아당기면 휘어. 딱 이렇게 밴딩 된다고. 궁창이에요. 궁창.
이렇게 굽었어. 살짝 굽은 거 같죠? 네. 좀 멀리서 보잖아요? 이렇게 굽어 있어요. 하늘이 지구 모양을 따라서 똑같이 굽어 있어요, 하늘도. 하늘은 그냥 펑 돼 있고 지구만 동그란 것이 아니라 지구 모양을 따라서 하늘도 굽어 있어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지금도 굽어 있고 옛날도 굽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굽었을 것 같은데? 안 굽었을 것 같죠? 이게 뭐냐면은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이에요. 스타쉽. 이번에 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냐? 이 하얀 거 밑에 보이시죠? 하얀 거. 그 까만 것까지 120m짜리예요. 120m짜리. 작아 보이는데 작지가 않아요. 저걸 쐈습니다. 쏴가지고 쭉 올리면은 하얀 거하고 까만 거가 딱 분리돼요. 부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 것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자리에 서고 위에 것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화성까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렇게 큰 걸 만들었어요. 이번에 쐈을 때 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지금도 굽어있나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T-minus 10, 9, 8, 7, 밑에가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5, 4, 3, 스타쉽을 하는데 100m짜리 올라가요. (4,900톤짜리) 어마어마하죠? 올라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푸른 하늘이 나와요. 푸른 하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푸른 하늘이 나와. 30 seconds into flight, we are 3km feeling the 올라갔는데 rumble. We 푸르죠? are seeing 33 out of 33 Raptor engines 4km ignited 올라갔습니다. on the super heavy booster. booster and ship, avionics, power and telemetry nominal. 5km 올라가니까 구름도 거치고 뭐가 보입니까? 파란 하늘이 보여요. Continuing to get good call outs. Our trajectory looking 7km. nominal. Systems looking 금방 nominal. 올라갑니다. Just amazing to see all 33 lit up once again. 9km 올라갔을 때 아직 파란 하늘이죠? At this point, 10km we've already passed through max Q, that maximum dynamic pressure. About 30 seconds 몇 킬로입니까? away. 50km 되니까 30 seconds away. 50km 가니까 of the 이제 boost back burn. 뭡니까? 푸른 하늘 위에 까만 하늘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이 굽어 있어. 지금도 그래. 그때도 그랬고.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 하나님께서 궁창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서 거기서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뭐 판단을 하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 위에 우주선이 딱 떠 있어요. 시커먼 흑암에. 안 올라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유를 22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뭐같이 폈습니까?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딱 베푸셨다. 이게 있어야 천막이죠. 천막.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야. 하늘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막 오는데 태양에는 사람에게 좋은 이 가시광선은 정말 일부고 그 앞에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자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적외선도 있고 있는데 왜 사람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래서 하늘을 분석을 해봤어요. 대기를 분석을 해봤어요. 풍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띄우면은 풍선이 끝도 gat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샘플을 다 채집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했더니 하늘에 한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오존층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오존으로 만든 층. 산소 원자가 3개가 붙어있는 층이 이 파란 하늘 가운데 싹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봤더니 뭘 해주냐 그러면 햇빛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햇빛에 자외선이 100개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99개를 걸러버려요. 저 얇은 그 푸른 하늘에서도 더 얇은 그 종이장 같은 오존층이 그걸 걸러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존층의 역할 이렇게 돼 있죠. 이 얇은 하늘 안에 오존층이 딱 있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을 싹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존층이 자외선이 혹시 자외선 살균기 이런 거 보셨나요? 어디 가면 있죠? 식당 가면 있어요. 식당. 컵 들어있잖아요. 그럼 컵에 보면은 자외선 살균기에 있어요. 소독하는 거예요. 자외선이 촥 쬐면 어떻게 되냐? 소독을 해버려요. 균을 다 죽여. 지구에 이게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살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그 나쁜 세균도 죽겠죠? 근데 그것만 죽겠어요? 아니요. 좋은 것도 다 죽어. 싹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돼. 바다의 플랑크톤도 다 죽고,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는 고기는요, 다 죽어. 자외선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한테 쬐면은 피부에 암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 피부가 사람 피부를 이루고 있는 그 피부의 조직을 분해시켜버려요. 암이 생겨가지고 다시는 피가 안 멈춰. 그걸 피부암이라고 그럽니다. 피부암. 상처가 생겼는데 지혈을 해도 이게 피가 안 멈춰요. 계속 나. 암이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하늘을 뭐가 주셨다고요? 차일. 차일이 뭐냐? 햇빛이 딱 들어오면 막아주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아, 보십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의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게 위에 천막 쳐주는 거 있죠. 그걸 차이라. 햇빛 중에서 안 좋은 것은 걸러주고 좋은 것은 통과시켜. 그런 것을 하늘에 딱 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몰랐는데. 하늘이 차일같이 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압니다. 지금은. 햇빛이 아무리 쬐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 딱 쳐놓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하나씩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주 정거장에 가면은 저 파란 하늘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외선이 막 쬐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 있는 유리는 다 자외선 차단제로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창문에 가가지고 손을 딱 대면은 손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빨개져. 화상을 입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우주복 안 입고 있어도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차단제 말고 그런 비싼 거 안 발라도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를 좀 해주신 분, 아, 저 파란 하늘 안에 하나님께서 오존침으로 햇빛을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시잖아요.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지. (3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어쨌습니까? 두루마리 말리면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 똘똘똘똘 말면은 없어지죠?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너희들 나중에 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그 마르면 어떻게 돼요? 바싹바싹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나요?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구멍 뚫린 보호막, 자외선 공포 이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몇 년도 신문입니까? 1992년도 신문이에요. 30년 전에 사람들이 저걸 알았어요. 오존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긴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때도 없어지고 있고 지금도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는가? 그때 이 설명한 겁니다.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지상 15에서 50km 부근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기체이다. 만일 오존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원시 생명체만 생존해 있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했을 것이다. 또 만일 오존층이 어떤 이유로 사라져 버렸다면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 표면을 황폐화시키고 지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을 것이다. 지금 오존층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틀린 거 없죠? 똑같아. 똑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하늘이 사라지면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의 마름 같으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그런 누가 알아요 그것을?
아니 이게 무슨 하늘에 파랗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하게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 이런 말 합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말하지 않아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선포하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를 딱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일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만 지었냐? 아니죠. 우주와, 그렇게 시작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뭐도 지었어요? 우주도 지었다고? 그건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주도 지었다니까 우주는 짓기에는 너무 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하나를 보면 뭘 알아요?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거예요. 아니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도 지었지.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성경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적혀 있다면은 나머지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 우주도 지었어요.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지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자, 33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이게 뭐냐? 스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 별.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어쩐다고요? 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을 한번 딱 쳐다봤습니다. 금방 새겠는데? 요즘 몇 개 보여요? 몇 개 없어요. 한 10개나 있나? 날씨가 좋아. 그럼 몇 개나 보입니까? 한 100개나? 산속에 올라갔어요. 제가 옛날에 수양관에 가서 한번 봤는데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셀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그러면
3,000개예요. 북반부에서 딱 별이 보이는 지평선 너머까지 말고 자기가 보이는 그 반구 안에서 볼 수 있는 별,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은 1등석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별이 몇 개냐? 그러면 3,000개. 주변에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열심히 세면은 몇 개가 보이냐? 1,000개 정도 보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셀 수 없어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금방 세겠던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열심히 보면은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별을 세면은. 실제로, 천구의 적도를 딱 주구에서 보면은 북반구에 3,000개, 남반구에 한 3,000개 정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그래서 한번 과학자들이 만원경을 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이거 말고, 이 눈 말고 망원경을 한번 봐봤어요. 망원경을 만든 지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밖에 안 돼. 처음으로 그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딱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관찰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한 500년 됐어요. 그리고 저 넓은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얼마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100년도. 그 망원경으로 찍은 별의 숫자입니다. 한번 세보세요. 열심히 세고 계시죠?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2,000억 개 정도 들어있어요. 별이. 저런 게 끝도 갓도 없이 들어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이게 우주입니다. 다 세셨어요? 세기는 뭘 셉니까? 저렇게 큰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로 보여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겁니다. 그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더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하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일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는 겁니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그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여러분께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뭐 하나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들어주시고 내일 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뵀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